11월 달에도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우리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양비용초를 이렇게 아는 것과 또 나와 같이 살면서 나를 체험하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원합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주관적으로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넘어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사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당연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역이 있으셨고 그 사역의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이제 부활하신가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에 계시죠. 왜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구원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 위한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 말씀 계시에 따라 아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그런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내적으로 체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영이십니다. 성령, 즉 푸뉴마, 공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공기, 영, 푸뉴마로 확실히 알아야 그분을 순간순간 호흡하고 마시고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강한 신앙을 가질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분을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 신과 새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다 같이 합독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 그분 알다시피 오늘 말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죠.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육신의 눈으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사실 부활이라는 그런 영역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부활이라는 영역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 부활의 영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가 부활의 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부활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지금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계시고 또 그분은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도 사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생명으로 누리게 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예요? 바로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생명. 우리에게는 뭐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읽어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먹음으로써 삽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공기나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뜻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먹을 때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는 이렇게 휘발유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는 휘발유로 사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휘발유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항상 그러한 생명으로 인식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구나.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할 때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분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편적으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영 안에 심령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주관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서 자기의 모든 신앙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그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분이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초점과 포커스가 그분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누구한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분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영으로 돌이키라, 영 안에 있기를 원한다. 왜 영 안에 누가 계신데?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이키라는 것.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방향을 턴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하나의 이렇게 영적으로 엇걸려야 되는 경우 중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지키길 기뻐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기뻐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또 부모님을 보면 뭐 자연스럽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심으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도 했고 여러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도가 거의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갖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가 돼봤습니까? 뭐 이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잘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돼갖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화도 내고 언성도 높이고 그런 마음 모습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지만 이 기도보다는 누구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난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모든 생각을 영으로 그리스도께 자꾸만 돌이키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큰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우리는 숱하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다 좌절하고 실패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록된 율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이신 주님으로 오늘도 호흡하고 마십니다. 난 주님만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자기 아내를 뭐 신혼 때는 안 그러겠지만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다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반응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굴 사냐? 그리스도를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그분께 돌이켜 끝없이 돌이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직장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일 봉사할 할 때조차도 늘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내적인 느낌과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누구 사냐? 그리스도를 사는 그렇게 발견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항상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더 3장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굴? 그리스도를 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발견되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늘 그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영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9절 계속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늘 듣던 말씀이지만 내가 기록된 율법적인 그런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사이에서 그분을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지는 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생각 안에 있으면 거의 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실제로 내적으로 주관적인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반응을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늘 기뻐하는 한 영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만 주의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게 돼요.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가 바로 너희의 강구.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이렇게 서로 강구해 줘야 돼. 그러면 또 한편적으로 이런 강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바로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할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과 한 영이 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공급해 줄 믿습니다. 20절 계속 읽어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니. 뭐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만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받음을 이제는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영역이 넘을려져서 그분이 처음에는 우리의 영만 소유했지만 우리 생각도 가지시고 우리 감정도 가지시고 이렇게 돼갖고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는 실제적인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꼭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지만 항상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여기 그분께 돌이키면 그분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사단은 자꾸만 밖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 뭐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환경, 문제를 주의하게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러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라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만 아는가? 아니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안 돼요. 그것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 신학.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을 만나 실제로 내적으로 그럼 주관적으로 그분을 만나봐야 돼. 여러분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늘 멀리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알죠.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근데 종종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이걸 좋아하신대. 근데 다 틀린 게 많아. 세대가 보면 뭐 맛있는 거 전 별로 사실 그거 안 좋아하는데 누가 소문을 그렇게 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같이 이렇게 먹어보고 같이 살아봐야 이거 싫어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우리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든 역사도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인 느낌이 민감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확실히 느낄 때 맞아 그분이 내 병도 치유하시지 그분이 나를 회복하시지 혹시 나는 환경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하나님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정죄에서의 구원을 이미 우리는 그래서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정죄함에서 이미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적인 우리에게 나오는 어떠한 성질들, 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육신의 모습에서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어 체험해야 돼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많죠. 그걸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여러분 하나 내적으로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때 바로 거기서 순간순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모든 것, 우리 안에 내주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사실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답은 사실 다른 답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객관적인 하나님을 넘어 이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됨을 날마다 체험하여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체험을 순간순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월 달에는 좀 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일어나는 문제로부터 이기는 구원받는 체험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